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보기만.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크게 농사를 짓는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을 부리고 농산물로서 수익을 많이 얻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 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젊은이들이 세속화되고 부모의 명령에 반발하고 세속으로 뛰어난 일들은 계속 있은 것 같습니다. 요 사이만 젊은이들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젊은이들을 다스리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딸은 없어요. 딸들이 괴로움을 끼치는 일은 별로 많이 기록되지 않는데 아들들이 성가시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업 중에 자식 기르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 잘 못 길러 놓으면 평생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또 자식을 잘 길러서 주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훌륭하게 살면 그만큼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부모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식 농사 짓는 것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인간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큰 농사를 짓는 농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자, 그 12절 보십시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런데 이 둘째가 말썽을 부립니다. 둘째가 와서 아버지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으면은 둘째에게 재산의 3분의 1이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상속을 달라고 하면은 9분의 1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아있다가 아버지가 천당 가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세상 뜨면 3분의 1을 받을 것인데 지금 재산을 달라고 하면 그 재산의 9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이게 여러분 한국과 서양과 다른 것입니다. 서양은요, 자식을 길러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 졸업시키면 그래서 끝입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주든 안 주든 거기에 대해서는 자식이 바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주 부잣집 애가 스위밍풀에 와서 이거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데 왜 스위밍풀에 소지하고 있네. 아버지가 부자지만 내가 부자나요? 그건 사상이 그렇습니다. 부자면 아버지가 부자지. 내가 부자지 아니야. 아버지가 내게 재산 줄런지 안 줄런지 그건 모른다. 우리 한국에는 자식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의 재산 상속은 자식이 받는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자식이 미우니까 죽을 때 수천만 원의 자산을
고양이에게 주고 왔습니다. 나 요번에 미국 가서 그게 화제가 되었어. 맏아들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딸들도 이런데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에게 수천만 원 유산을 줬어. 그 신문에 크게 났어. 그래, 막 고양이를 임금 대접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그 재산을 상속으로 받았다가 그 고양이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 재산은 정부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식이 한 푼.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고양이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 고양이도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했어요. 고양이를 맡은 사람이 고양이 이름으로 변호사를 사서 막 고소를 해가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은 우리의 것이다. 고양이는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니까 내 것이다. 그 법정에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고양이가 이겼어요. 그래가 자식들은 한 푼도 못 얻었습니다. 이게 구라파 미국의 형상입니다. 한국에는 여러분 자식하고 고양이하고 재판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자식이 이기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일했는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도적도 들지 아니하고 녹도 설지 않는 하늘나라에 너희 물질을 저금해 놓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둘째가 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상속 내놓아라. 유대나라나 우리 한국이나 이 상속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뭐 막무가내입니다. 참으로 자식을 기른 것이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를 기른 것입니다. 무슨 막 강요를 하니까 그러니 그때 부모나 지금 부모나 자식에게는 약하거든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재산 9분의 1을 그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9분의 1을 줬어요. 그런데 13절 보십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며칠이 못돼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던지 도시에 그냥 불 번쩍번쩍하고 술 먹고 춤추고 방탕한 이것에 마음이 완전히 세속으로 현혹된 것입니다. 농촌에서 있으면 아무리 아들들이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농촌에서 일을 해야 돼요. 농촌 생활에 고달아 보니까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안 머물러서 전부 노인들만 있어요. 그리고 누가 농촌에 시집 갈라 하나요? 요사이 처녀들이 농촌 시집에 안 가니까 농촌 총각들이 이거 뭐 장가 못 가고 늙어버려요. 그러니 농촌에 정부에서 문화시설을 좀 해주고 농촌에도 뭐 극장도 있고 뭐 디스코텍도 있고 뭐 이런 뭐 슈퍼마켓도 있고 이래서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농촌에 소득을 올려줘야 도시 처녀들이 농촌에 시집을 가지. 안 그러고는 농촌에 시집을 안 가니까 총각들이 장가도 못 가고 농촌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니 전부 다 도시로 나오지. 농촌이 피폐화됩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우리 농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농촌을 적극적으로 도시와 버금간 문화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문화시설을 해주지 않고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의 둘째 녀석은 농촌 생활에 아주 염증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엔 돌아오고 하니까 농촌 생활에 실증이 난데 한번 우연히 친구들하고 도시에 갔다가 도시의 그 현란한 생활을 보고 그만 그게 탁 매우게 됐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뽑혀버렸다. 자나 깨나 도시 생각만 합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재산의 9분의 1을 받아가지고서는 며칠 만에 그것도 뭐 한 달 걸린 게 아닙니다. 며칠 만에 그 재산 처분 다 해가지고서
먼 나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데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귀찮으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곳에가 그 돈이 꼈다, 젊겠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규제가 없겠다. 그거 하는 모릅니까? 허랑방탕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너무 돈을 많이 가지면 허랑방탕이 되죠. 그래서 가자마자 좋은 집 사고, 그러고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는 온갖, 카페니, 바니, 나이트 클럽니 한데 돌아다니고, 그 다음 여자친구들 사귀고, 그래가 점점 주지육림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은 한 푼, 두 푼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축을 열심히 해도 살기 힘든데 그냥 막 서재끼면 돈을 아무리 쌓아놓은들 그 돈이 며칠 갑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축하면서 근금 전략하고 사는 것이 허랑방탕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절제 있게 사는 것이 허랑방탕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솔직한 말로 좋은 집에 사면 뭐합니까?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집만 덜컹 있었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좋은 옷 입었다 그러지만은 그 옷이 뭐 그렇게 좋습니까? 추위와 더위만 가려주면 됐지. 뭐 그렇게 옷이 뭘 그렇게 행복에 기여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꽉 알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지 개벽을 해서 다 갖다 놔도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그 속에서 행복이 있죠. 그리고 화찬란한 음식 먹지 말고 평범한 음식 먹더라도 맛있게 해서 먹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보통 사람은 되지 말고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이 되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죠. 평범하게 주님 잘 믿고 평범한 가운데서 때로운 사랑 가운데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하죠. 그 이상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잘못된 데 행복을 구했어. 근데 바로 이 청년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인류를 비유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그 결과 인류가 가져온 것은 뭡니까? 허랑방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권위도 없으니까 허랑방탕하게 해서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미워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피를 강물같이 흘리는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스럽고 고통이 많고 소요스러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인류 마음대로 살겠다고 허랑방탕한 결과에 오늘같이 비극적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까운 재산 다 허비했어요. 우리 세대는 일정시대 말기와 6.25 사변 때 하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 써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이 아까워.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꼭 저희 책상 위에 올라오는 빈 종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면 광고 꼽아놨는데 그 뒷면 흰 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너무 아까워. 그거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쓴다고. 편지지 같은 거 다 잘라가지고 써. 근데 우리 교회 모든 직원들에게 종이 아껴라. 그 종이 그 아껴봤자 실제는 큰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아끼는 마음입니다. 옛날에 종이 한 장 없이가 그렇게 고생하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흰 종이만 보면 흰 종이가 내고 고함을 치요. 와, 나 그대로 버리노! 그래서 할 수 없이 흰 종이는 주워다가 뭐를 쓰더라도 쓰고 난단 말이에요.
그 전략이 우리 세대는 몸에 배었기 때문에요. 참으로 모든 것이 아까워. 종이도 보면 아깝고, 연필도 그냥 쓰다가 버린 거 보니 아깝고, 그렇게 다 전략의 세대.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포식의 세대, 자라는 애들이라, 포식하고 자랐기 때문에 아까운 걸 모릅니다. 막 노트도 막 반쯤 쓰다가 제가 던져버리고, 막 연필도 반쯤 쓰다가 막 쓰레기 통에 집어넣어 좀 버리고, 치약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막 쓰레기 통에 집어넣어. 우리 시대는 치약을 전부 짜가지고 끝까지 내리밀어가 짜가지고서 눌러가지고서 마지막까지 쓰는데 요사이 누가 그렇게 씁니까? 애들 뭐 이만큼 남겨놓고도 막 툭 내버려버려. 그래서 이 전략형이 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쉽게 돈 벌어서 쉽게 살려고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돈도 땀을 흘려서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근금 전략하면서 사는 것이 그곳에 참으로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요. 다 없애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치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재산을 허비하니까 그 자체로도 벌써 궁핍하죠. 그런데다가 흉년이다고.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참 좋다고 해서 내일 또 계속 좋을 것이 있다고 보증 못합니다. 지금 풍년이라고 해서 내내 연년세세 풍년이 올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다고 해서 내내 경기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기가 좋을 때, 경기 나쁠 때를 대비해야 되고, 풍년이 왔을 때는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되고, 잘 살 때는 잘 못 살 때가 올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미래를 위해서 언제나 대비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막 현재 좀 있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하면은 소모될 뿐 아니라 미래 기근이 다가오게 되면 완전히 대처하지 못하고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내일에 대비하지 못하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내일을 위해서 언제나 지금 예비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일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때 가서 예비한 것으로 능히 그를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업들이 쾅쾅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이유는 잘 될 때 정말 내일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비상 시기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응할 수 있는 밑에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집안에서도 근금 전략에서 예금해놓고 딱 준비를 많이 해놓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탁 갑자기 오더라도 준비했기 때문에 파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청년은 그가 재산도 다 없애는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는 궁핍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다 떠나가 버리고 인심이 말할 수 없이 찹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면 어떠한 희생도 같이 걸머지는데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고 돈으로 값주고 싼 것은 그건 하루아침에 추풍 낙엽인 겁니다. 이 사람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어. 그 다음 15절 보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나라 한 백성의 집에서 이 막노동자를 구원하니까 그곳에 노동자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 하는 것 누가 자랑하지? 이제는 배가 등가죽에 붙게 되니. 그래서 그 사람이 들로 돼지를 치러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으로서 가장 처절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드시 허랑방탕한 삶의 종국은 돼지 우리같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금절약해서 살면은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등 따쓰고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좀 있을 때 그냥 근금절약하지 않고 허랑방탕해서 살면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비참한 생활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금 전략이라는 것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 근금 전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위기가 처했을 때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아동기금을 모집하는 사람이 아동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서 불우한 아동들을 도와줍니다. 큰 선박회사 사장님 댁을 찾아가니까 그때는 전기가 없을 때입니다. 촛불을 켜고 있을 때인데요. 촛불 2개를 켜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던 그 사장이 아동기금 모집하는 대표가 가니까 앉아서 이야기하길래 촛불 중에 하나를 꺼버리거든요. 그래, 그 기금 모으는 사람들이 와, 이 노랭이 봐라. 자기 장부 볼 때는 촛불 2개를 켜고 우리하고 많은 때는 촛불 하나를 꺼버린다. 놀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촛불 2개 켰다가 하나를 끄니까 여러분께서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장부를 볼 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촛불 2개가 필요하지만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초가 2개 필요합니까? 얼굴만 쳐다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1개는 꺼서 전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이 서로 눈치 싸면서 우리 막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노랭이에게 무슨 아동 위한 기금을 달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그러나 용기를 내서 아동에 대한 그 상황을 말하면서 아동 기금을 좀 달리면 상상외로 금액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선뜻해 줍니다. 그 약속. 그래 둘이가 나오면서 야, 역시 저렇게 근금 전략에서 살지만은 저런 사람이 좋은 일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구나 하고서 아주 기쁘게 갔는데 아이고 며칠 후에 신문에 보니까 그 회사 배가 케이프타운에 돌아가다가 침몰을 했습니다. 큰 배가 침몰을 해서 뭐 온 회사 전체가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다 받았다 이제는. 그래서 돈 주겠다는 날짜가 왔는데 아동기금 모으는 사람이 우리 막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초상집같이 되는데 우리가 가서 무슨 돈을 주겠는가. 그래서 그래도 가보자 하고 사장을 만나니까는 온 회사가 침몰하고 어려운 것인데 사장이 반갑게 맞이해서 그래 대단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감히 돈을 받아오려고 해도 우리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돈을 안 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와보기는 와봐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약속한 금액의 2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금고를 열고 돈을 2배를 주고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될 때는 전에 약속한 돈만 드렸는데 이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2배로 심어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배로 이 선한 사업에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그런 기사를 적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어려워지면 그만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말면 그건 정말 바보 천치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더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더 물질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좋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주님께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람이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16절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데 배가 고파서 그거 좀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려가지고서 허벅다리도 물리고 팔도 물리고 돼지가 나눠 먹습니까? 악 하고 달라들죠.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고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17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람이 고통에 처하게 되면은 비로소 본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참 희한하지요. 전에는 마음이 들떠가지고서 흥분돼가지고서 세속적인 마음이 꽉 점령하니까 머리가 안개와 구름이 꽉 들어차서 평상심을 갖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돼지 치는 소굴로 들어가서 돼지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할 때 평상심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되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겁니다. 세상에 잘 될 때는 주님 믿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아주 고통 속에 빠지면 그때야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야 평상심이 되어서 내가 옛날 잘 될 때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때는 정신이 완전히 세속으로 홀키어서 차리지 못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 평상심을 들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택한 사람은 이끌어드릴 때 보통 때 좋을 때 들어오너라 예수 믿고 오너라 해도 안 오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빨가벗게 되면 그때는 정신이 부축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가지 않고 미리부터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이 젊은이도 완전히 정신이 빠졌다가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정신이 들어와요. 본심이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날품파리까지라도 양식을 많이 주어서 먹고도 남더라. 이런 좋은 아버지였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싫어하고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 재산 9분의 1을 빼앗아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지금 이 처참한 징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사람이 병들어 봐야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은 줄 알고 가난해져 봐야 30세 때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것이 꼭 이 비유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에 서서 세상으로 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기억 안 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절망에 처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내 죄를 대속하고 나를 값없이 빈손 들고 오라고 찾으시는가. 내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롭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메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그것이 그저 이야기거리만 들었는데 이것이 내 영혼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우리 아버지는 좋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회개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회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 길로 회개 안 하고 그대로 내려갔으면 거기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회개는 인간의 삶을 재기시킬 수 있는 중대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어려운 환경에서 비로소 깨달은 회개의 첫 단계는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비유한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회개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누구에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죄악 덩어리고 이 더러운 놈 위에서도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내가 잘못 살은 것을 통회하고 자복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온천하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아니까.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음에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기가 자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는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상속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라 부를 자격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너무나 못났습니다. 그러므로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일반 종은 고용 평청을 하지만 품꾼은 하루하루 고용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어보다 영어는 더 뚜렷해요. Give me, give me. 내게 약속한 분께서 내게 주소서. Give me, give me. 그럼 돌아올 때는 make me, make me. 나를 만드소서. 이제는 아버지 손에 뜻대로 맡기니 나를 그저 살든지 죽든지 품꾼으로 만들든지 막 무엇인지 아버지 뜻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이 목 내고서 나 이제 돌아오니까 날 우리 집 뭐 반장으로 만들어주든지 뭘 만들어주소서.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원한 대로서 나는 지력이요. 아버지 손에 얹혔으니 나를 가지고서 장독간에 장단지를 만들든지 화병을 만들든지 조그마한 종바리를 만들든지 마음대로 하소서. 아버지 마음대로 만드소서. 이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 그 발 앞에 내어 던져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를 알아섰으면 완전히 자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버지 손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깨어지는 것이 없이는 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틀리죠. 자식은 아버지에게 나올 때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율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아버지는 내리사랑이라 가슴에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요, 무엇이 다르냐?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나 컸을 때나 부모가 자식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한 일은 부모가 끝까지 변호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했어도 부모가 감싸고 변호를 하는 것은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마음에 그 가슴속에 끌어당기는 불쌍한 마음이 없는데 자식을 볼 때는 그 마음속에 끌어당기는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자식이 돌아온 것을 보고 상거가 먼데도 뛰어가서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율법적으로 보면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측은히 보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보시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되게 구린 걸 보면 당장 그냥 채찍을 때리고 싶을지라도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는 측은히 보십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우리를 측은히 보았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몸짓고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 버리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우리 얼싸 안고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천부의 여지없어 손들고 믿어 깨어져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환영해서 품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얻어 받을 만을 띄어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해가 지나가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책을 읽는 것이 그칩니다. 자녀들을 찾는 아버지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은 들은 척만 척합니다. 왜? 이미 깨어져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은 아버지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라 보든 안 보든 그건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합니다. 깨어져 왔으니까 깨어진 사람 이제 아버지가 무엇을 시킨들 뭘 잔소리하겠습니까? 아들이 깨어져서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나 품꾼의 하나로 봐주셔서 나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이제 자식이라고 부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깨어져 온 것이 너무너무나 아버지가 고마워서 자식의 말은 아버지가 들었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참으로 귀한 아들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려고 만들 것 같으면 오냐? 그렇게 하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들은 깨어져서 품꾼이 데려오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받아서 참으로 귀한 가정의 멤버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져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인생이 주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이여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은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삼고 성령에게 하는 성전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보고 있으면 놀랄 정도로 세상에 저런 거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우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과 우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다니 이거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서 장차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도저히 지금 머리로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지극하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상상을 초월한 큰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는 여러분 모두가 눈을 휘둥그리 뜨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참으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날을 예비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신앙을 굳세게 부여잡고 절대로 뒤로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강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우리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